참 오늘 본문은 강의하기가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좀 거시기한 본문이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고민을 하다가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38장은 딱 빼놓고 37장에서 39장으로 딱 넘어가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37장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잖아요. 그럼 이제 39장 넘어가면 그 요셉이 애굽에서부터 고생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38장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본문이에요. 끼어들어간 거예요. 왜 이 얘기가 37장과 38장 요셉의 스토리 속에 이 유다의 얘기가 왜 여기 끼어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주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좀 만족스럽게 설명한 데도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 38장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이 누가 있나 그러고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다 거시기 하니까 싹 피했어요, 다. 한두 명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읽어보니 뭘 전 이해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다 뒤지다가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38장은 다루기가 굉장히 조금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뒤지다가 미국의 한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두껍게 거의 한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하면 얼마나 알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서론 부분에 보니까 저하고 공감을 해요. 그 양반이 뭐라고 썼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평생에 창세기를 공부했고 또 목회까지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그 족장의 이야기 이런 거는 다 창세기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목사님도 자기에게 38장 가고 설교한 목사님 못 들었다 이거예요.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고민을 한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38장을 창세기 속에 써놓게 하신 거죠.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빼놓으면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 중에 한마디로 빼놓고 항의하면 이 천국에서 혼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본문을 이렇게 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론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쭉 풀어갔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이 38장 굉장히 긴장해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그렇게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오늘 그냥 끝내려 합니다. 오래 끌지 않고 크긴 하지만 자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 후에 어떤 일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노예 장사에게 팔아넘긴 일 후에라는 뜻이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죠. 넷째. 근데 유다가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집을 떠납니다. 혼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버지하고 집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사실은 다윗의 본적지죠. 근데 하여튼 헤브론에 있었는데 유다만 쏙 빠져가지고 아마 한 6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북남쪽
북서쪽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헤브론이 좀 높은 데고요. 아둘람은 조금 아래 기슬이니까요.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한 60리쯤 떨어진 가나안 땅 족속의 마을로 내려간 겁니다. 자, 이거 보통 사건 아니에요. 한 형제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원인이 뭐였을까 하는 생각해봐요.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사실은 요셉을 팔자 그랬잖아요. 팔아넘기자. 왜?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걸로 생각해보면 파는데 강조점이 있었을까? 아니면 요셉을 살리는데 강조점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배달한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형 루벤처럼 뭐 나중에 찾아서 아버지한테 데리고 갈 생각은 없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않냐, 피를 묻힐 수는 없으니까 뭐 팔아서 목숨은 좀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조금 동생에 대한 여린 마음이 있었던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아 넘긴 거예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집안 참 나쁜 놈들이다. 속으로는,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형제도 그렇고 밑에 있는 동생들도 그렇고 이놈의 형제들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시기질투심으로 같은 형제끼리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유다는 형제지간에도 넌덜머리가 난 것 아니었을까. 이런 형들 동생들을 믿고 이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뭔고 하니 바로 이런 것이죠. 아버지한테 대한 죄책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어딘 애국으로 팔려갔다는 건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다 작당을 해가지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가고 아버지로 하여금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줄 아세요? 20년 이상 걸려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22년 동안 이 나쁜 놈들은 아버지를 그냥 깜짝없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다는 아버지 얼굴만 뵈면 자꾸 죄책감이 났을지는 모르겠어요. 고백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난 뭐 나가서 살겠다 그러고 내려간 것 아닐까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형제들보다는 그래도 양심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문제 해결의 그 긍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을 하지를 못하고 도피한 셈이 됐던 거죠. 사실 가장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사실 너무했다. 형, 우리 너무했어.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그놈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아넘길 수 있었겠나.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사실 요셉 안 죽었어요. 우리가 팔아서 저 애굽 땅에 있는데 다시 찾아가서 사가지고 올게요. 뭐 이게 정상일 거 아니었겠어요? 예? 형들한테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했다. 동생 찾으러 가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혼자는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해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갈 생각 없이 도피해버리고 만 겁니다. 집을 떠나서 조용히.
담 쌓고 이제 내려간 거죠. 질문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옥에 왜 갈까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요?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까? 좀 함정에 빠질까 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데,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면 죄 안 진 사람 있나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다 죄 지었어요. 죄 지어서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지옥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좀 의롭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다 죽어야 돼.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왜 지옥 안 가요? 이유는 간단하죠. 회개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삼아서 당신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 가는 거지. 아무리 지난 과거가 잘못됐고 허물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더라는 거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죄 지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저놈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러고 남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 혼자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고 폼 잡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유다의 허물과 잘못, 그것은 뭐였는고 하니 바로 도피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잘못도 아니고요. 뭐예요? 도피했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 아버지 야곱,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그룹 안에서, 이 택한 백성들 아니에요. 거기서 떨쳐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나안 족속 땅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요 얘기 매듭을 짓고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쓰실까? 그리고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슬금슬금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 같은 거는 통해서 무슨 일 하실 것 같지 않으니까 혹시 세상으로 도피해 버리거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얼마나 좋냐? 이건 내가 갚아줄게. 변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고받고 내놓으면 하나님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건 내가 책임지마. 그런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왜 내 입에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 네 입으로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하나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래서 그 자백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잘 아시지만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라는 말은 faithful, 신용이 있는 분이에요. 용서해 준다 그랬다가 들어보니까 아니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용서하시겠다 그러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미쁘시고는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저녁이 지난 날 내가 뭘 잘못했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어 주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은 나의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과 딸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 못하는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살인하고 집에 들어오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엄마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엄마는 다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작으시겠어요? 용서해요. 오늘 이 저녁에도 과거에 깨름직한 것이 혹 있다고 그런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도피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말고요. 다 그냥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냥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교인들이 600만 명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사람들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회. 나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유다 같아요. 여기 문제 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나갔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 여기가 완벽한 천국은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무진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의 문제들을 내 사랑과 열정으로 해결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했어야죠. 부부가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 아내 서로 문제 있어 그러고 쫙 깔르고 가버리면 어떡해요? 예? 두 당사자야 이혼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살면 몰라도 그 자식놈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부둥켜 안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야죠. 교회 안에서. 아멘? 예, 교회 안에 있어야 돼. 나가면 안 돼요.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거기 친구인 가나안 족속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벌써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상 숭배와 성문란이죠. 문란한 성적인 문란. 그러니까 38장은 그걸로 도배가 돼 있어요, 지금.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아주 간단하게 써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래서 보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동침하니. 영어에도 보면 see and take her. 그냥 보고 성적으로 관계해가지고 그리고 애를 낳은 거예요. 결혼? 없어요. 아버지한테 결혼에 대하여 동의? 양가 집안의 동의? 전혀 없어요. 과정이 완전히 생략돼 버리고 육체적인 본능적인 관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사실 12지파에서 나중에 최대의 지파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자기 부인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 나오느냐? 아니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이름조차 없는 여자예요. 그럼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서너 시간 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여자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동거해서 살다가 보니까 첫째 아들 애를 낳았어요. 둘째 아들 오난도 낳았어요. 셋째 아들 세라 낳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 애리 도대체 몇 살 때 장가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빨리 장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 애리 누구하고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시켜요. 이 유다의 부인 이름은 없는데 며느리 이름은 등장해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 마누라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엘이라고 하는 다말의 남편인 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했어요. 왜 어떤 면에서 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악한 게 하나님 눈앞에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아예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여기가. 근데 그 무슨 죄일까? 아마도 앞뒤 문맥 살펴보면 성적인 문란의 죄인 것 같아요. 애를 첫째 아들 죽이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이 또 죽이시죠. 예? 아들 둘을 다 죽여요.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고 나니까 이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돼요? 내가 이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그때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괜찮은데 안 그래요. 이거 다 누구 잘못이에요? 며느리 잘못이에요. 불길한 여자예요. 이 여자하고 만나기만 하면 다 죽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러니까 셋째 아이 이 여자한테 이 며느리한테 보냈다가는 셋째도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집에 가 있어. 근데 그때 당시의 문화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문화나 똑같거든요. 여자는 별로 온권이 없어요. 한 번 시댁에 시집 갔으면 시집 귀신이 돼야지 친정에 못 가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 다말을 쫓아내보냅니다. 한마디로 소방 맞힌 거예요. 네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아닌 그 뒤에 본문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죠. 안 읽어봐서 몰라요. 38장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사건이 다말을 쫓아내자마자 이 이름이 없는 이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죽어요? 큰아들 죽죠, 둘째 아들 죽죠, 마누라 죽죠, 셋이나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양털 깎는 축제가 그 가나안 문화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공부를 해보면 양털 깎는 축제, 여러분 양털 깎아가지고 그 양털들 모아놓으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보통 추수한다든지 이럴 때에 돈이 돌고 그러면 다 술판 벌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 있어서 양털 깎는 날, 그 추수하는 그 며칠 동안은 완전히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고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그냥 지금 남미에 있는 카니발처럼 그렇게 난잡한 성관계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유다가 자기가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이 묻혀가지고 지금 만들어 죽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사람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그 옆에 있던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관계해가지고 애를 베잖아요. 이게 그 사건이에요.
정말 거시기한 얘기야. 이거를 목사가 설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장자인 르벤 지파가 장자 구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장자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넷째 아들인 유다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요.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난잡한 좀 희한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26절을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38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6절 앞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찾으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3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유다가 다말이 가지고 있던 이런 증거품을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그때서 깨달은 거죠. 자기가 술 잔뜩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억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발언권이 없어요. 법정에 나가서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미 출가 외인이기 때문에 친정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나서서 말할 수 있는 계제도 아닙니다. 이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손 안에 있어요. 시아버지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증거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유다가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내가 술 잔뜩 취했는데 며느리가 그 훔쳐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고 지가 부정하는 행위를 찔러놓은 건 시아버지한테 덮어씌운다고. 여러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이 다말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시아버지는 유다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다고요. 예? 뭐 그렇게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또는 그걸 다 인정했다. 그 현실적인 사건을 다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예 없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님 씨앗을 대신해서 아들 삼아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부인 삼아가지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만 낳으면 그 다음에 자기 책임도 하고 자기 집안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양아들 데려오는 거 있잖아요. 장남이 없으면 작은아버지 집에 있는 조카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고 이게 족보로 이렇게 교환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자,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지간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아니 며느리가 시아버지 해놓고 애를 낳고 이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다말은 돌멩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인정하고 그 두 아이를 바로 자기 장남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말을 자기 부인으로 데려온 거 아니거든요. 그 본문 아까 26절에서 읽었잖아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며느리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두 쌍둥이를 그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도록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38장은 제 눈에 보기에는 유다를 훈련시키는 훈련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다의 미숙한 인격과 신앙을 용광로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확
뒤집어서 새 사람 만들어 놓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38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38장 1절에서 유다는 참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둘 죽고 아내 죽고 며느리와의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거리를 거치면서 깨끗하게 자신의 허물고 잘못을, 며느리가 나보다 낫다, 내가 나쁜 놈이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바로 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38장 이 사건 이후에 유다가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요셉 얘기 나오고 그럴 때 그 유다의 역할을 보면요, 나머지 10 형제들 앞장서 가지고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비록 전에는 형편없는 잘못을 보였지만 깨끗하게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복 주신 것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서 결론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정말 위대한 영적 인물들은 다 실수했어요. 다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누군가니 자기 잘못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남은 삶만큼은 정말 혀를 깨물고 바로 깨끗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8장을 아무리 묵상해도 모든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도 교회 나오면서 그 방송을 극동 방송에서 들었는데 요즘 그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서울시장도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자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인권이라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 가지고 성적인 쾌락주의자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동성애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멸 주고 나쁜 놈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저들을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 걸고 옳은 건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죠. 안 그래요?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실제 지금 그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하여 보고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호주의 그 레즈비안들이 보니까요. 레즈비안 여성 동성애자들이잖아요. 근데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여성 동성애자들이 그럼 여성들과만 성관계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레즈비안들이 남성들과 성관계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10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병도 많이 걸리고요. 남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슈 중에 하나는 동성애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그렇게 태어난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한번 너무 이슈화가 되면
동성애자였다가 평생 한 30년 동성애자였다가 돌아와서 삶을 고치고 목사님이 되신 분 한 분이 계세요. 그분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혀 아니에요. 80%의 동성애자들이요, 왜 동성애자가 되느냐 하면 포르노그래피, 좋지 않은 그걸 보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거나, 나머지 20%는 아주 어렸을 때에 나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든지 부모님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 잘못이지 그 사람들 잘못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권 문제 가지고 무슨 인권이에요, 그거는. 고칠 건 고치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것이죠. 카나다나 혹은 미국에서도 그걸 인권 문제로 다루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카나다 같은 경우에는 말이 조금 그러네요. 남자끼리 결혼을 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남자야. 너 어떻게 하실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 유다 용광로 속에서 확 뒤집어서 새 사람 만들어 놓으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불로 물로 우리를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평생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다를 확 바꾸어 놓으셨던 하나님이여, 우리도 바꾸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쏟아놓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